보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장사 지냄으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주님, 부활로 우리를 영생 생명 주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늘에 들리는 그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리아야 부르시던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무리 죽은 무덤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날,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사망이 물러간 그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그 하나님의 감격과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붙고 아멘.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과 사울이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 특별히 그의 형으로 대표되는 그의 가족까지 크기와 힘과 권력에 눌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그 교만함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그런 마치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그것과 비교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동생을 아주 그냥 기를 죽이려고 기를 쓰는 형의 모습이죠. 마치 창세기 37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와 그리고 분명히 동생이 꿈을 꾸고 그런 비전과 환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꿈이 없으니까 동생의 꿈을 짓누르려고 나중에는 동생을 쳐 죽이려고
굴에 집어넣고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형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이 너무나 비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동생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은 사건을 분명히 형들이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이 역사하시고 임하고 계신 걸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불신이 이 형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모든 이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다윗만이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6장과 17장에서 다윗을 소개하는데 첫째 다윗은 목동으로 소개를 했어요. 양치는 들밖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은 목동입니다. 목자예요. 왕으로서 그런 목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푸른 조장과 잔잔한 시내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평안하게 삶 속에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좋은 부모일 겁니다. 좋은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잘 전달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슬기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까 하는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교사일 것입니다. 목사는 그야말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잘못된 길로 방황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목자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 마음에 합족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인간적으로 보면 하카톤 마지막 막내 아들이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는 양이나 치라. 우리 주의 선지자가 와서 축제를 벌이고 기름을 부었던 너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 아버지 이새조차도 형들조차도 전혀 무관심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름에 주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변화되고 이 시대가 아무리 과학과 기술과 인간의 더 그냥 찬란함이 문명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오름에 주목한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 31절 여러분 어저께 말씀 가운데 26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무리 엘라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 갖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킨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눈만 감으면 내 자존심도 살리고 내 살아가는 형편도 좀 나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좀먹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하나님의 사람됨을 자꾸 파괴시킨 일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제일 가까운 데는 가족 안에서 일어납니다. 네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네한테 좋아진 게 뭐냐?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 전쟁에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하니까 31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해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어떻습니까? 절박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누군가 나타나가지고요 한번 분위기를 좀 살려주기를 바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기 진작용으로 촉진제로 이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위기가 닿으면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할까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술수를 쓰잖아요. 이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사울이 이야기한 누가 이 대화의 주도권이 있어요? 다윗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왕이 불렀는데 왕이 먼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가슴이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인격, 내가 가진 것이 세상으로 보면 별볼 얼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요. 그 다음에 몸이 연약해지고요. 내가 자꾸 그렇게 되면 자꾸 사람이 쭈그러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까지도 다 잊어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사울보다 우위에 있어요. 나는 기름 부음 받아. 다윗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나는 다윗 저 블레셋 사람과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패배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만나면 사람을 북돋아주고 영적 분위기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옛날 자기 전통,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거기에 자꾸 가두려고 그래. 자기 자신도 잘 몰라. 그럼 만날 그 안에 갇혀있어요. 옛날에 갇혀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평생 동안 그런 행동만 했어요. 예? 자기 동생 요셉이 살려가지고 모든 가족을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와서 잘 살게 했는데도 저 동생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맨날 그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생각 전혀 안 갖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패배주의의 길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패배주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제가 나가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 현실을 보는 눈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 싸울 수 있겠냐?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사울이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요. 위대한 여러분 다윗의 이 웅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첫째로 16장에 보면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였죠?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였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다윗의 이 웅변입니다. 다윗은 웅변술이 좋았어요. 네? 뛰어난 웅변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17장은 뭐에 대한 그 설명이냐면 16장 18절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자, 보면 16장 18절 한번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어떻게 해요? 수금을 탈 줄 알아. 그 다음에 뭐랬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17장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한마디로 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용기,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말과 삶과 용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를 말을 입술을 붙여준 거예요. 그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주눅들게 만들고 자기의 경험 안에 한계 안에 갇히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야 잘한다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당신이 참 이런 일로 해서 참 기쁘다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시대에 자꾸 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초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거기에 절대 주눅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상대방이 주눅주게 한다고 내가 주눅들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주눅들 사람이 아니라고 당당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참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다윗이 34절입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그 입에서 새끼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었다. 이 건져내었단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져내었단 말이 뭐예요? 기독교 용어로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게 야샤아란 말이에요. 야샤아란 말은 예슈아란 말이에요. 예슈아가 여호수아고 이게 나중에 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윗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가 목동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늑대나 뭐 그런 이런 이리들이 와서 잡아가려 그러면 그를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됐어요. 물맷돌 가지고 공격하고 막대기라서 치어서 공격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나중에 커가지고 곰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커가지고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의 수염을 잡아 뜯어가지고 그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그런 영적 시험과 공격이 있을 거예요. 으르렁대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자, 36절 말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올까요? 어떤 이런 용기가 나올까요? 위대한 웅변가입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기 또 뭐예요? 건져내었어. 여호수아, 이사야, 여러분 여호수아, 예수,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에요. 건져내시리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34절에서 여러분 37절 사이에 건져냈단 말이 3번 나와요. 내가 이 이스라엘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양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에서 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용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용기는요. 결코 모욕받아서야 돼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데에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적당히 어울려가지고요. 그냥 색깔도 없이 그냥 그 사이에 싹 끼어서 매일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아. 세상에 나가서 아무 역할도 못하면서
영적 역할도 아무도 못하고 색깔도 없고 자기 정체성도 없고 그렇게 살면서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질타를 받잖아요. 오히려 용기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야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구원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웅변이요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야슈아 건져 주셨습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38절로 연결되지 않죠. 37절 안에 바로 사울의 반응이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 기가 팍 죽었던 이 인간이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 주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요 상대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습니다. 말을 어떻게 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울이 침체되어 있던 영적 분위기를, 전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그래서 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 놓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가 전쟁의 사령관이고 왕이니까 자기 방식대로 다윗을 조작해가지고 사울 전쟁 이기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갑옷과 투구라고 하는 말은 이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또 신앙의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 주셨어요. 은사를 다 주시고 각각에 있었어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다윗 목사 방식으로 부목사를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교인들을 뜯어 고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 주신 고유한 성품을 그대로 살려가도록 하는 일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인간은 어때요?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입은 폼에 맞아야 돼. 자기 감정에 맞아야 돼. 자기 생각에 맞아야 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을 뜯어 고쳐가지고 남편이 자기 방식대로 맞추려는 세상에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아내를 자기 방식대로 맞추는 남편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아내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그렇고 있잖아요. 남편 뜯어 고치려고, 아내 뜯어 고치려고, 자식 뜯어 고치려고 아직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갈등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울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모르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께서 저분의 성계에서 성령 역사, 모아의 연기에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실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갑옷과 투구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일, 특별히 목사가 말이에요.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져요. 아, 어떻게 하면 내 방식대로 할까? 그런 유혹과 시험이 늘 갑옷과 투구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사울은요, 다윗의 믿음을요, 자기의 전쟁의 편의성에 따라서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작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조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사용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식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39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걸 보는 거예요. 다윗이 칼 군복을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못해요. 여러분, 사울이 권력이 있다고 다윗이 거기 안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울의 우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영적 우위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전쟁 권투를 한다 이렇게 할 때 눈을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싸우고 그러죠. 그래서 눈빛을 지면 이미 다 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지는 거예요.
씨름을 하면 삿발을 잡잖아요. 삿발을 잡고 싸움할 때 어떻게 해요? 딱 잡아보면 알아요. 이거 내가 지겠다 하면 지는 거예요. 팔씨름 하는데 딱 손 잡아보면 내가 이길 건가 질 건가 벌써 딱 잡는 순간에 알아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거 뭐예요?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다. 자, 우리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잠깐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의 모습은 당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단련시킨 그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물맷돌 아주 잘 단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의 화살에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검이 여러분 안에 가슴에 장착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향할 때 거대한 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의 블레셋과 같은 큰 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자기 앞에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있어도 하나님에 집중한 거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을 그런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라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을 봅니다. 엘라 골짜기에 다 주눅 들고 저 블레셋의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곰처럼 발톱을 내걸고 우리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해서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형 엘리압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윗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은 사람의 죄들이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실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하루에 한 번 분노를 바라시면 하루에 한 번 역사하시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지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아니면 우리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세상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자존감을 믿고 내 자신감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이런 불신의 사회에 살게 된 것입니까?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교회에서 143회 성 노회를 개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우리 총대로 오는 목사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거룩한 일들이 이 노예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거룩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저희들이 작게 수종들려고 합니다. 식당에서 안내로 여러 가지 또 예배실에서 차량으로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게 하시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살펴봐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메꾸어가는 말보다는 실천으로 우리의 삶을 봉사하는 온전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